함께 나누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Today's passage from Book of Exodus chapter 17 verse 1 through 7. 우리 1절부터 7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날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함께 했습니다. 그가 그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마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네, 벌써 11월입니다. 11월 우리가 맞아서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을의 끝자락, 추수의 계절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말하는 감사는 단지 이렇게 풍성할 때만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광야의 르비딤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도 드리는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참된 감사의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배우길 원합니다. 예전에 드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이 엄마 낙타, 아기 낙타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기 낙타가 먼저 묻습니다. 엄마, 우리 발톱이 왜 있어? 엄마 낙타가 그것은 사막을 잘 다닐 수 있게 우리 몸이 변형된 거란다. 근데 아기 낙타가 또 묻습니다. 엄마, 그런데 우리 등에는 왜 혹이 있는 거야? 엄마 낙타가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막을 다닐 때 영양분을 이렇게 저장해 뒀다가 먹기 위해서 있는 거란다. 그랬더니 아기 낙타가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엄마, 나랑 엄마는 그런 게 있는데 왜 우리는 동물원에서 살아? 네, 엄마 낙타와 점점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짤막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무엇인가요? 낙타는 사막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발톱과 또 등에 혹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막을 두려워하고 사막이 아닌 이 동물원에 있는 이 낙타는요, 그야말로 어린 아이들의 구경거리밖에 될 수 없는 그런 낙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낙타는 사막에 있어야 됩니다. 비록 사막이 힘들고 뜨거운 곳이지만은 낙타가 사막에 있을 때 그 낙타는 진정한 낙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막과 같이 뜨겁고 또 광야와 같이 이 메마른 삶들이 주어지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의 삶에 사막과 같은 그 뜨거움과 광야와 같은 그 메마르고 척박한 삶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동물원의 낙타와 같은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생의 사막을 피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막과 같고 또 광야와 같은 그 삶을 개척하고 극복하여서 결국에 가나안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발톱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르비딤으로 그 이동하여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걸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정을 인도하셨어요. 마라와 엘림에 이른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제 르비딤에 이른 것도 여호와의 명령대로, 즉 여호와의 인도하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명령대로 따라간 이 여정이 행복한 여정이 아니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들이 가는 길 앞에서 계속해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에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고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을 훈련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 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뜻대로 정말로 열심히 살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나요? 제가 지금 왜 이렇게 고통을 받고 또 어려움을 겪어야만 합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이 고난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나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그 고난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그들을 낮추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을 시험하시고 연단시키고 또 훈련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물이 없다라는 이유로 모세를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참 대단한 민족 아닌가요?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들은 마치 전국에서, 아니 이 전 세계에서 이 불평의 달인들을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스토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불평하고, 홍해를 건넌 뒤에 마라의 그 쓴물 앞에서도 불평을 하고, 엘림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렇게 배불리 먹고 나서도 이제 또 르비딤에 이르러서는 물이 없다라고 또다시 원망하고 있습니다. 원망에 원망.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하는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모세에게 이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어요. 목이 말라 불평하던 그 백성들을 다 마시게 했습니다. 목이 타는 사람에게는요, 한 모금의 그 물도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법인데, 호렙산에서 그 깨어진 그 반석에서 쏟은 그 샘물은 한 두레박의 샘물이 아닙니다. 르비딤 그 일대를 다 모두 적시는 강물과 같은 물이었습니다. 시편 105편 41절 말씀을 보면은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다고 했습니다. 100명도 아니고 200명도 아닙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온 백성이 마실 수 있는 정말 엄청난 양의 물이었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가까스로 그냥 목을 그냥 축이는 정도로 그것을 보고 만족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르비딤에서 그 제공하신 그 샘물은 정말 풍성한 샘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잠시 동안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딤에서 용기 100배 샘을 다시 얻고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르비딤에는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원기 회복 혹은 지원받음, support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은 용기가 필요하시죠? 혹시 지금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 다 르비딤으로 나아요. 르비딤에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 르비딤 광야에서 정말 그렇게도 절실하게 필요했던 물은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한 반석의 그 깨어짐을 통해서 예비되었습니다. 성경학자 아르터 핑크는요, 오늘 본문 그 6절 말씀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 희생이 얼마나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반석 위에 서리니, 내가 반석 위에 서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명하셨어요. 그렇다면은 그 지팡이로 먼저 내리친 것은 반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서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그 반석은 깨어집니다. 사실 그 지팡이가 쳐야 했던 것은요, 반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회개할지도 모르고 그냥 원망만 계속했던 그 백성들이 사실 그 지팡이로 맞았어야만 했는데, 그들 대신 하나님이 그리고 반석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반석이 지팡이로 때림을 당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입니다. 근데 이 엄청난 고난을 누구를 위해서 받으셨나요? 바로 하나님의 원수였다. 영원한 형벌 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고 원망만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땅한 대접은 물이 아니에요. 지팡이입니다. 채찍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을 치는 대신 반석을 치시고 반석이 쏟아놓는 그 샘물을 값없이 그대로 다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에는요, 기쁨을 일으키는, 기쁨을 주는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우리의 기쁨이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욱더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기쁨이 넘치는 우리 기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소율이 문답을 공부하면서 오카는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간증을 나눈 적이 있어요. 오카는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셨는데요. 저는 특히 4가지 사실에 대해 자주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하면서 이 4가지를 질문을 나눠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저 같은 것을 선택하셔서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실 근거가 없고 저를 선택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실 만한 어떤 구실도 없는데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을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삼아주신 것을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보다 깨끗한 사람도 많고 저보다 거룩하게 살려는 사람도 많고 더 은혜 받은 사람도 많은데 왜 저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택하셔서 목사로 세우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또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저보다도 노력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면에서 능력이 탁월한 목회자들이 제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보다도 제가 훨씬 더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 이것 또한 알 수가 없어요. 또 저는 병상에서 일어나고부터 자주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저보다 더 경건한 목회자들도 병들어서 꺾이는데 왜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까? 뭐 잘난 것이 있나요? 깨끗한 것이 있나요? 남보다 죄를 덜 지었나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할 때마다 하나님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내가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야. 저는 이 대답 앞에서 입이 만 개라도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똑같은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도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왜 저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나요? 왜 저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시나요?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좋아서 그랬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격하면서 정말 무릎 꿇고 눈물을 뚝뚝 떨어뜨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정말로 너무나 좋은 점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불안할까? 지금은 우리가 좀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눈에 들지는 모르지만은 또 언젠가는 하나님의 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어떻게 안심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조건 좋아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니 더 이상 우리가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이 무조건 좋아하심은요, 세상 끝날까지 변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요, 변할 수 있어요. 나는 좋을 때도 있고요, 나는 나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그렇게 찬양하지 않았나요? 왜 내게 굳세 믿음 주셔서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에 주 예수 믿게 하셨는지 그것도 난 알 수가 없습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겸손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진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앞에 놓여 있는 고난, 역경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낙심하게 되고 원망 불평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항상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축복으로 채우셨어요.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큰 축복,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광야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바위 위에 서셔서 직접 지팡이로 맞으시고 바위를 깨면서까지 자신들을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해주면서 준비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배재철 성악가인데요. 예전에 제가 이 고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면서 한번 보여드린 영상이에요. 한 5분 정도 되는 영상이지만은 오늘 여러분 우리 감사의 날을 맞이해서 이 배재철 집사님을 우리 기쁨의 교회 간증 집회에 초대했다, 이 마음으로 함께 우리 간증을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환도뼈를 취하듯 그의 목소리를 가져가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낮아짐을 통해서 그의 부족함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그의 입술로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낮은 음역처럼 주님 앞에서 낮아졌기, 부족한 성량처럼 무대에서 부족함을 보이는 것이 더 이상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란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로 풍성한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안에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달픈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원망과 불평의 소리보다는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 찬양하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열심히 수고하고 힘쓰는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날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과 가장 최선의 것을 채워주시는 아버지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의 르비딤을 만날 때마다 불평과 원망 대신 믿음으로 반석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도 풍요로울 때에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메마른 광야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들로 세워주시고, 이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함께 주님께서 가지신 주기도 모습을 듣겠습니다. Let's sing the Lord's Prayer song together.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을 때가 있습니다. 갈증과 같은 고난, 메마른 마음의 시험 속에서도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 대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광야에서도 샘물 되신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활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